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한참 일어났을 때 자신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다섯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앙적 고난의 시대를 맞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번 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전자통신 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은 모든 해답을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청년층에서 이제 신앙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등 대규모 전염병이 연속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거든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매우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리 전반에 미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더 있는 것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년도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이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들 포함해서 저는 모든 것이 지금 이 타이밍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이 가을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실을 맺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본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신앙적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적 고난의 때지만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신앙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볼 때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서 편승해서 우리가 정말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승리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신앙적 역경이 신앙적 기회로 역전시키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자기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평소 때는 사실은 삶의 여유가 있고 삶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희들이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자기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은 다 가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유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제의 권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당시에 로마가 정말 부국 강경 그랬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썩어 있었어요. 귀족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사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만 살 때는 몰랐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귀부인층에서 자기 남편들은 뭐 바람 피우고 뭐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여성들은 늘 소외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아보니까 진짜로 인간된 삶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핍박 중에서도 많은 귀족층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평가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어둠에 빛이 비추니까 어둠의 정체가 지금 드러난 거죠.
자기들끼리만 살 때는 그냥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너희들 선하고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것을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붙잡고 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박해가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가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AD 65년부터 7년 이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막 불리듯이 지났던 거거든요. 근데 313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자기 어머니 크리스찬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경건한 평방이 좋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기독교도를 자기들 편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냥 공인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 정권이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를 시기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절은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보시고 또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인 승리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기독교들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그 순교의 역사로 인해서 신앙심이 불릴듯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가 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는 성도들의 신앙의 표대가 됐어요. 성도의 순교의 신앙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여태까지 정말 다소 느슨해지고
다소 긴장이 완화됐던 상황에서 정말 영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순교자의 뒤를 이으려는 그런 영적 각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런 것들은 선교의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래야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성품,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던져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중리산이 알파인데 눈이 총총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언어가 반듯하고 사람들은 고날 때 입에 담지 못할 할 말 못할 말 벌써 눈빛이 흐려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삶이 흐트러지기는커녕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의연한 아주 당당한 그런 태도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다른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소망은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본 로마 시민들, 심지어 박해자들마저도 고난 가운데서 흘리지 않은 성도들의 의연한 태도를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역설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특히 귀부인층에서 대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것들이 콘스탄스 누스 황제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자기 왕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귀족 중에서 그 귀분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물결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훈적 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의 성품, 빛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소금의 성품, 빛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런 능력이,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다가오는 그런 박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첫째는 나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은 또 가장 고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품었지만은 늘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뭔가 좀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느닷없이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가성의 여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내가 기필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런 박복한 팔자가 되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너에게 그런 은혜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문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을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면서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 못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부르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이끌림이죠. 강한 이끌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이제 열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수가성은 뭘 증언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도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잘 만나서 인생에 행복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허공을 치고 표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그 여인의 갈망은 현실적인 돈의 문제라든지 또 무슨 좋은 명성의 문제라든지 미모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공허 때문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공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유리방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대에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증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실이 그렇게 단정하지 못하고 지금 5번이나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제는 돈도 다 없어지고 미모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팔자가 좋지 않은 여자, 재수가 없는 여자, 그래서 소외당한 그런 처지였어요. 이 여성이 얼마나 소외당했는가 하면 새벽에 같이 여인들과 같이 우물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대낮에 물을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증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뭔가 진정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구나. 진정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된 거냐? 나의 모든 살아온 과거를 알고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매일 삶에 아주 작은 것, 간단한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진짜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소간의 어려움, 다소간의 장애들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